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타국인이다.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타국인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이란 말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간섭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그 성경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인데, 거룩지 않은 사람이 읽어서 성경을 알 수 있다면 그건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근데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멋대로거든요. 그거 뭐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하늘 아래서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알 수 있어. 그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실상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래?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인은 짐승과 똑같다고 그랬는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개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그거 모독 아닙니까? 그거 왜냐? 내가 개 아버지란 말입니까? 강아지 아버지요? 그럼 나도 짐승이란 얘기죠.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자기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언제든지 저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성경을 읽어라 그랬는데 그걸 거역하면서 하나님에 향하여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거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그걸 깨달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옳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버지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사람다운 사람, 그 누군가? 철학적 사람인가? 과학적 사람인가? 아니면 성경적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구분져서 부르십니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아들, 성경적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의 혼적인 사람, 혼이 된 사람,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목소리는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악이 뭔 줄 알아야죠. 악은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동산에 영생할 수 없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악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런 자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했다가도 쫓겨나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분이 공의 앞에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럼 그 사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되지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까지 하나님이 친히 데려다 놓으셨는데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금기하셨는데 왜 하나님 동산에 모든 나무에서 나는 내가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유로워 주셨는데 하필이면 먹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의견이 분분하니까 내가 직접 읽어보란 말이에요. 남의 말 듣지 말란 얘기예요. 남의 말 듣지 않아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죠.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자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범죄, 저주를 못하게 하니까 스스로 멸망하는 방법이 뭐냐? 이방인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십보리 아들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가만 안 둔다고 칼을 들고서 눈을 보여주니까 직접은 저주하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방법, 그게 뭐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 여인과 간음하는 거. 그래서 광야에서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내가 성경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그런데 악을 가지고 하나님 동산에서 존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삐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으면 영이 모으셨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뭔가 항상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그랬죠? 깨달으면 알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다니엘서는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그건 꿈에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모른다. 이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공포스럽게 만들잖아요. 아주 순수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처럼 알기 쉬운 그 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어느 때만 성령 받을 때만.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깨닫지 못하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 되죠. 그 약속을 믿지도 않고 나는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쌓았으니까 나는 충분히 읽어서 알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 이미 다 성령 받았다. 뭐 별의별 소리 거짓말을 다 해도 난 여러분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은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성령 받았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성경이 없는 말로 교묘하게 아무나 내가 원하면 성령 받는다. 아무나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성령 받는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책망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성령 받는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종교가 살아보세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땅속에 들어갔더라도, 육신은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니까 들어갔더라도 그 사람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천국 열쇠 준다. 세상과 묶이지 않으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는 땅속에 다 묻혀있고 하나도 부활 못했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뭐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그런 말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교리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 약속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세요. 땅속에 묻혔을 때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흙은 다 썩었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생명책의 이름 기록된 사람은 책망받고 성령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의 사명이 다 있어요. 고유한 사명이 다 있어요. 남을 따라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읽어보세요. 마지막 때는 미카엘 천사가 통치한다. 그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네 길을 가라. 내가 해야 될 계시, 내가 받아야 할 계시는 여기까지야. 그게 다니엘서 12장이에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어떻게 되나?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자가 자기 사명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사명,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도 아들된 디모데에게 설명하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다. 이게 나라는 존재가 보이잖아요. 나는 어쩌다가 세상에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려보내셔서 내가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 받아야 깨닫지 깨달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정확히 나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며 순금보다는 오히려 지식을 받아들이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럼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어보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 어렵지요. 성령 받고 읽으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예요. 세상 지식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피조물이 무슨 지식이 그걸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가로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속아. 간교한 뱀에게 이브가 속고 저 사람 아담이 속은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일들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날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일찍 나를 찾는 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은 자, 세상에 때가 안 묻었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일찍 하나님 만날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이 잡다한 것 때문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휘둘리고 그러다 보면 무슨 꼴 나느냐? 사울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아섰더라도 엄청난 거기에 따른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주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우주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그게 지식의 시작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야 두렵나요? 코웃음치지. 그래,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가장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내가 영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죄 때문에 어떻게 영생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이 나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수는보다 더 나으니라. 나의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를 소유하여 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있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가장 높은 곳의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를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이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이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확실하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생명호흡이니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니까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가 존재했던 자신인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일반 사람은 깨닫나요? 이런 말하면 저 미쳤나 봐. 제가 세상에 있기도 전에 있었대. 하나님의 호흡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하시기 전에 하나님 속에 있었지 후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이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이 아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오 나의 자녀들아 이제 내가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길을 지키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된 은혜 아닙니까?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가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이니라. 날마다. 그게 복된 삶이죠.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날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내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living soul.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책망 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상급을 위해서 온전히 감당하는 그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 읽고 책망받는 거 약속하셨잖아요.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정의에서 라우디케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책망받고 징계받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